네,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이기 때문에 캄보디아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네, 줌입수어 리그리나 나엘 줍크니 영 줍크니어 영 때가 크니에요. 제가 너무 떨려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라는 인사인데요. 제가 많이 떨려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지적당할 것 같아요. 예. 저희 애들이 저보다 큰 말을 훨씬 잘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아빠가 설교하고 나면 아빠가 설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 발음 그거 아닌데 라고 이렇게 맨날 조언을 해주는데 네, 오늘도 또 당할 것 같습니다. 조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계셨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니엘 에스라 청년들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봤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 지금 벌써 커서 이렇게 늠름하게 찬양을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였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컸어요.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많이 커서 제가 근데 너무 실망스러운 건 저를 못 알아본다는 거. 네,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저를 못 알아봐서 처음에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좀 어쩔 수 없죠. 원래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 부족한 자를 캄보디아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는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리더로서 앞에서 이끌어갔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리더인 모세가 갑자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두렵고 떨렸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눈의 종 여호수아였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가장 많이 떨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리 잘 훈련받고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백성들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었는데요. 우리 같이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렵고 떨린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근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이 말씀이 꼭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강하고 담대하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교 훈련을 제가 받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는 그 땅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해도요, 무슨 그냥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 그 땅에서 사는 게 어렵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요, 그 땅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7월 28일 날 아침에 새벽에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요.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공항 밖을 딱 나온 순간에 헉! 여기 다시 캄보디아야?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덥더라고요. 뭐 111년 만에 39도, 39점 몇 도 이렇게 됐는데 다시 캄보디아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고 공항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시원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공항 밖을 딱 나온 순간에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에 처음 갔을 때 그 받았던 느낌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근데 어제 저녁부터 시원한 바람 부는 거 있죠? 네, 너무나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이 이게 나라가 참 부자인 것 같습니다. 예. 나라가 그냥 에어컨을 틀어서 너무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캄보디아 평균 온도가 한 35도, 한 36도 되고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온도가 45도까지 갔었습니다. 네. 여러분 45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네. 제가 호텔에 한번 가서 사우나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단기팀들 오셔가지고 제가 단기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호텔 사우나에 갔는데 사우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39도였습니다. 네. 네, 웃으시죠? 네.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굉장히 적응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선교지는 참 그곳에서 산다는 것이 참 선교다라는 얘기를 그때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는 농아 부서가 있잖아요. 오늘은 농아인 분들이 많이 안 나오셨는데 제가 가서 농아인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가서 처음 느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알파벳은 여기 캄보디아 꺼꺼꺼꺼 응어 뭐 이런 알파벳은 배워서 갔지만 뭐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잘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거의 농아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뭐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요, 그냥 마트에 가면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마트가 아니라 우리 필요한 물건을 사려면 수도꼭지를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를 고장이 나서 살려고 갔는데 이 수도꼭지를 아무리 단어를 찾아가지고 가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랬더니 그 물건을 주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농아인분들이 참 이렇게 힘들구나, 삶이 너무나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시는 게 참 힘드시죠? 힘드시나요? 에스라 청년들 힘드시나요? 대답을 안 하네. 네. 웬 저런 질문을 하지? 그런 생각으로. 네, 참 힘드실 겁니다. 예.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도 힘들고 갑자기 111년 만에 더워진 날씨도 힘드실 거고. 근데요, 제가 한국을 떠나보니까 한국이 너무나 살기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떠나봐야지 알 수 있어요. 뭐 떠나도 잠깐 이렇게 떠나고 뭐 이러는 거 말고요. 한 장기적으로 한번 떠나보십시오. 저희 캄보디아로 오십시오. 장기적으로. 단기 선교사로 오시면 얼마나 한국이 좋고 감사한지를 느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떠나봐야지, 없어 봐야지, 정말 우리 부족해 봐야지 정말 그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같이 성경을 보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이 되었던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의 말씀을 늘 지켜 행하며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늘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실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항상 붙잡고 캄보디아에서 사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형통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늘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저녁 되면요 가족들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왜 없냐면요 저희 집에 TV도 없고 또 저녁 때 되면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좀 이렇게 처음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항상 이야기했었던 게 밤에 돌아다니거나 또 그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저녁 때 가족들이 다 들어오면 셔터문을 있거든요. 셔터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자물쇠로 잠그고 커튼을 닫아서 안에 불빛이 이렇게 바깥으로 새나지 않고 또 불빛이 새면요 모기나 벌레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커튼을 쳐서 집 안에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언어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TV를 사지 않았습니다. TV를 사지 않고 집에서 그냥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성경을 본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렇게 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가장 힘이 되었었던 게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감사 제목을 나눴던 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옥인교회에서 훈련 받을 때마다 항상 감사 제목 내고 그런 기억이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감사 제목을 나누는데 처음엔 힘들잖아요. 덥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현지 학교를 다니거든요. 많이 덥습니다. 근데 또 우기철이면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아시죠? 스콜이라고 해서 한 30분 비가 내리면 거짓말 정말 조금 보태서 무릎까지 물이 찹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네, 진짜 무릎까지 차요. 믿으세요, 에스라. 안 믿는 얼굴인데 네, 정말 무릎까지 찹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딸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저희 딸이 웃으신 분인데 오토바이를 잘 타면 저희 집에서 제일 잘 타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오토바이는 못 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꼭 한 3시, 4시쯤 되면 이렇게 스콜이 한 번씩 오는데 어느 날 딸이 학교를 마칠 시간대쯤 돼서 너무 비가 많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비를 홀딱 맞고 들어와서 신발까지 다 버리고 막 이렇게 왔는데 들어갈 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그 비를 다 맞고 온몸이 다 젖고 신발까지 다 젖고 막 흙탕물 튀기고 막 이런 상황에서 집에 왔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집에 들어갈 때 막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야 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집에 들어가고 우리 아들도 뭐 자전거 뭐 다 튀어서 다 버리고 그래서 저희 딸은 헬멧이라도 써가지고 머리는 안 젖었는데 우리 아들은 헬멧도 안 쓰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머리까지 다 젖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이렇게 저녁에 저희가 감사 제목을 나눴습니다. 감사 제목을 나누는데 불만 불평은 하지 말고 감사 제목 한번 나눠보자 그랬더니 저희 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런 감사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데 제 오토바이는 시동이 걸리고 움직일 수 있었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집에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무릎까지 찬다니까요. 아직까지 의심하는 분이 2명 있는데 네, 무릎까지 물이 차요. 또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지대가 좀 낮아서 물이 글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주차하는 곳에 물이 진짜 무릎까지 차고 오토바이가 잠기는데 그날따라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리지 않고 막 애들 끌고 가고 그러는데 저희 딸이 오토바이가 제일 작은 오토바이거든요. 50cc예요. 스쿠터. 근데 오토바이 시동도 걸렸고 또 시동도 안 꺼지고 그 웅덩이를 다 빠져나오고 철길을 건너서 집에 왔는데 그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오토바이가 좋아도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막 끌고 가고 뭐 고장나고 그랬는데 자기 오토바이는 고장이 안 났대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또 감사 제목을 또 냈는데 저희 아들이 잘 그 누나의 감사 제목을 잘 이렇게 캐치를 합니다. 얘가 지혜로워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토바이가 아니어서 시동도 걸 필요도 없고 고장 날 일이 없어서 자전거 타고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훈련이죠. 훈련이 아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가운데 형통함을 주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항상 붙잡고 저희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사했던 거는 또 저도 감사한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캄보디아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아직 말도 잘 못하는데 요새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요새 한국말도 잘 못하고요.
캄보디아어도 더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혀가 꼬이는 느낌인데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네. 저도 감사한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온 이후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 2년 4개월 있는 동안 걸어 다니는 것보다 지금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걸어 다니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계속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지하철 타고 또 갈아타고 막 이러는데 정말 많이 걷고 그 뜨거운 열기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진짜 캄보디아에서 사는 것보다. 캄보디아는요, 집 앞에 이렇게 차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면 많이 안 걷잖아요. 일부러 운동하려고 걷지 않는 이상 걸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요, 그 차가 저희 딸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2001년식입니다. 2001년식. 저희 딸이 2001년생이거든요. 2001년식 산타페를 타고 다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차를 1,00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지금 2011년식 한국에서는 50만 원도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차가 비쌉니다. 차가 있으면은 부자라고들 합니다. 예. 근데 그 차가 처음에 샀을 때 어땠냐면요. 그냥 푸놈펜 시내만 다닐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주일마다 이따가 보고 드리겠지만 주일마다 얼른꽃길을 다니거든요. 근데 얼른꽃길 들어갈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포장도로를 한 3km 정도를 갑니다. 비포장도로를 가는데 처음에 차 타고 가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갔어요. 갔다가 다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핸들이 자꾸 옆으로 이렇게 차가 왼쪽으로 자꾸 쏠리는 거예요. 거기가 쏠리나 떨어지면은 그냥 메콩강으로 빠지거든요.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해서 이렇게 한 15도, 15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가고 또 핸들을 바로 놓으면 또 왼쪽으로 빠지고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하면서 속도도 못 내겠고 그러면서 한 1시간 반 걸리를 한 2시간 반에 왔어요. 막 와서 차를 산 곳이 카센터였거든요. 카센터에 가서 차를 딱 들어서는 순간에 차가 확 주저앉았어요. 확 주저앉아갖고 열받잖아요. 그 차를 파신 장로님한테, 장로님이세요. 선교사님이시라고 하고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왜 이런 차를 저한테 팔아서 화가 이렇게 났는데 그렇게 못하고, 차를 이런 차를 파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이 차가 그 시골 가서 퍼지지 않고 고장은 났지만 퍼지지 않고 이 푸놈펜까지 올 수 있게 한 게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역시 영성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네, 장로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축이 부러졌더라고요. 네. 여러분 차 살 때, 중고차를 살 때는 특별히 차를 들어서 축을 보십시오. 네. 저는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축이 녹슬어 있었고 거기가 용접이 돼 있었던 게 녹슬어 가지고 부러진 거였어요. 비포장도로에서. 그러다 보니까 축을 살라고 다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축을 팔지가 않는 거예요. 산타페를.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 김항철 선교사님, 역시 20년 차 선교사님이시다 보니까 모든 경험을 다 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이 부러졌어요? 그러시더니 별거 아닌 것처럼 H빔에 있는 철을 이렇게 새 덩어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용접을 하면 아주 튼튼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러지면 이렇게 기부스 하는 것처럼 각목되고 하는 것처럼 철을 이렇게 세 군데에 대서 용접을 했더니 너무 튼튼해요. 전혀 그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고장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됐습니다. 자동차 전문가가. 그래서 산타페 만약에 문제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대충 압니다. 대충. 거의 이제 차의 전문가가 될 정도로 이렇게 차를 고쳐가면서 잘 타고 다닙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늘 담대함으로 주님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자꾸 그러지? 네. 저는 이제 사역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저는 사는 것은 푸놈펜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학교가 푸놈펜에 있기 때문에 푸놈펜이고요. 또 저희 센터가 푸놈펜에 있습니다. 그리고 푸놈펜에 있는 두 개 교회, 포첸통 교회와 포첸통 제2교회, 그리고 깜뽕짬에 있는 우리 오긴교회가 건축해준 얼렁꽃기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캄보디아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캄보디아는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이 밑에 있고요. 위쪽에는 태국이 있고요. 그리고 라오스가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메콩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스에서 얼마 전에 SK가 지은 댐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영향이 캄보디아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불교가 국교입니다. 불교가 국교인 나라고요. 95%가 소승불교로 믿고 있고, 폴포 시대 때 모든 종교를 말살하면서 그 불교도 국교가 없어졌는데 1993년도에 다시 국교로 채택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불교를 국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로 이렇게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2%잖아요. 2%라고 제가 기록해놨는데 2% 안에 천주교와 개신교와 모든 이단들까지 포함해서 2%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캄보디아 가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2%가 말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들은 종교는 불교지만 다신교를 믿더라고요. 조상신도 믿고 힌두교도 믿고 또 기독교도 믿고 또 이슬람도 이슬람은 따로 믿지는 않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이렇게 마을을 형성해서 이슬람을 이렇게 믿고 있는 이슬람 짬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깜뽕짬이잖아요. 깜뽕짬 얼렁꽃기거든요. 그 짬이 이슬람이라는 이슬람족을 짬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돼서 살고 있는데 이슬람이 굉장히 또 많은 한 3%는 안 되는데 한 2점 몇 %가 이슬람이 있고요. 또 캄보디아가 유명한 게 캄보디아 가봤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시엠리스에 있는 앙코르왓에 다녀보셨을 거예요. 근데 앙코르왓만 갔다고 캄보디아를 갔다고 하시면은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975년도부터 1979년까지 폴폿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정말 많이 죽이는, 그래서 저런 킬링필드, 지금 제가 뭐 해골이나 이런 거는 그림을 넣진 않았지만 저기 유령탑인데 저 안에 해골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 무덤, 중국인들의 무덤인데 그 무덤에서 시신을 수습해서 모아놓은 해골들을 저 안에 이렇게 모셔놨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 사람들이 아픔을 많이 당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8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20만에서 30만 명이 그 당시에 몰살 당하는 그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아직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75년부터 79년도에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시골이나 40대 후반, 50대 초반인 사람들은 그때 다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정말 눈도 굉장히 맑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큰 아픔이 있고 또 잔인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을 동네에서 도둑을 잡으면 그냥 마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저도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그냥 간단한 좀도둑도 그 자리에서 잡히면 마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난 사람들 주변에 그 시신을 수습하거나 이렇게 덮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면에는 너무나 잔인하고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복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정말 참 평안을 얻는 그런 캄보디아 분들이 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사진은 저희가 16년 4월 19일 날 캄보디아에 도착하는 사진입니다. 이민 가방에 저희 짐이 굉장히 많죠. 저 짐 갖고 가느라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게 도착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처음에 집 근처에 도착해서 집 근처 시장에서 쌀국수를 사 먹는 모습입니다. 네. 또 저희 아내가 시장을 보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렇게 몰래 사진 찍어서 저게 시장 모습이고요. 참 시장이요. 지금 옛날 한 70년대 우리나라의 시장과 거의 흡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마트도 가끔 가지만 주로 집 근처에 있는 시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아침 일찍 가면 싱싱한 야채를 살 수 있고요. 고기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후에 가면요. 그 팔리지 않은 고기가 시커멓게 돼서 이렇게 햇빛에 말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고기도 팔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절대 싸지 않아요. 저희는 늦게 가면 떠리로 이렇게 싸게도 팔잖아요. 똑같이 팝니다. 아침에 가격하고 오후에 가격이 똑같고, 저 같으면 좀 싸게라도 팔 텐데. 그래서 항상 아침에 가서 시장을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한이가 호산나 학교라고 현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7학년에 입학하는 모습인데 굉장히 많이 컸죠? 네, 다음 사진. 저게 체육하는 모습이고, 저기 학교가 제가 사역하고 협력하고 있는 김항철 선교사님 그 센터 안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탐을 갔을 때 저 아내가 거기 호산나 학교에 애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호산나 학교에 다니게 됐고요. 지금 클라리넷 아까 잘하죠? 저도 옛날에 클라리넷을 배워봤는데 호흡이 딸리고 소리가 안 나서 제가 포기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은 좀 자랑이지만 1년 반만, 1년 됐나?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호산나 학교 앙상블이 있는데 그 앙상블에서 세컨도 아니고 퍼스트 클라리넷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랑해서. 네. 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다음은 우리 희진이도 현지 학교를 다니는데요. 저 교복이 좀 다르죠. 저 때는 이제 졸업고사를 보러 갔을 때 현지 교복을 입고 가서 기념사진 찍은 거고요. 저희 딸이요. 또 자랑해야 되는데 저희 딸이 1년 만에 캄보디아어로 1년 만에 졸업고사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웃으시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저희 딸 진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하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요. 저희 딸은 합창단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개관식에도 호산나 학교 합창단하고 앙상블이 초대받아서 저희 가서 하는데 아이들 덕분에 저도 대사관에도 가봤습니다. 네, 가서 저게 하고요. 저희 딸이 또 저기 잘 안 보이시지만 저기 피아노 앞에 저희 딸이 앉아 있습니다. 네, 저희 딸이 그 현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또 한인 교회에서도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항철 선교사님과 5가정이 연합해서 시크마 선교회에 속해서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크마 선교회 김항철 선교사님, 고영실 선교사님, 김정민 선교사님, 또 예전에 강진원 선교사님도 계셨는데 개인 사정상 또 그만두게 되셨고요. 또 전주영 선교사님이라는 또 분이 오셔서 9명의 선교사님이 함께 연합해서 또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항철 선교사님은 깜포스에 내려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여러 선교사님들이 함께 또 푸놈펜과 또 깜뽕짬에 있는 얼렁꽃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지 사역을 저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아이들 사진입니다. 저희 아이들, 저게 호산나 학교 졸업식인데요. 저희 딸은 안 보이시지만 제 눈에는 보입니다. 네, 저희 딸이 뒷줄에서 세 번째에 서 있고요. 저희 아들이 저 가운데, 커지네요. 제 아들이 클라리넷, 저희 등치 큰, 저때가 작년의 사진인데, 네, 섬기고 있고요. 저 사진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때 또 캄보디아 우리 개신교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또 이렇게 초청받아서 또 이렇게 특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전에 봤던 사진이고요. 네, 저는 세 개의 현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첸통 교회인데요. 저희 센터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접니다. 네, 저하고 다를 게 없죠. 네, 저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네, 또 다음 사진. 또 저는 또 포첸통 제2교회에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접니다. 네, 옷이 네, 같죠? 예. 포첸통 교회나 그 포첸통 제2교회에서는 특이하게도 얼렁꽃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배를 마치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네. 또 얼렁꽃기 여러분 잘 아시는 얼렁꽃기죠? 네, 제가 첫 설교를 얼렁꽃기에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세례식 설교를 했고요. 성찬식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념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또 저는 얼렁꽃기에서 12시에 어린이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나리 선생님이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제가 찬양으로 아이들 찬양도 가르치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이들 또 한글을 가르칩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호산나 학교에서 또 저는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얼렁꽃기에서도요 한글을 가르치고 있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얼렁꽃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센터 안에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한글 학교가 따로 또 센터 안에 있어서 센터에서도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협력 사역으로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뭐 특별 수업이나 뭐 제가 성경 쓰기 또 한글 또 가서 또 하고요. 또 예배에 요 근래에는 예배에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호산나 아이들에게 2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또 협력 사역으로요. 제가 선교사 합창단에서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선교사 합창단, 세계에 선교사 합창단이 있는 곳이 캄보디아밖에 없답니다. 할렐루야. 또 안 믿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네,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고요. 저희 시크마 선교회가 함께 합창단을 하고 있고 작년에 올 초에 제1회 정기 연주회까지 가졌고요. 또 제가 호산나 축구 선교회에 또 이렇게 토요일 새벽마다 축구를 하는데 또 유소년 축구 대회나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축구로 이렇게 모아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축구하면서 그렇게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주요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사역은 말씀 나눔입니다. 제가 포첸통 제2교회 또 얼렁꽃기 교회 세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역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교제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 나누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유, 목사님, 선교사님 캄보디아 잘하시나 봐요. 그러는데 저기 목사님이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통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포첸통 교회 그 선교사들, 교육자들과 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 토요일 말씀 나눔 끝나면 그 지역 전도하는 데 힘쓰고 있고요. 또 다음은 또 얼렁꽃기에서 저희가 새로 한 사역이 성경 읽기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이 없었어요. 처음에 갔더니 성경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도 받고 또 어느 선교사님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성경 100권을 사서 얼른꽃기에 교회 잘 나온 아이들만 그 달란트 잔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달란트를 많이 모은 아이들, 잘 나온 아이들에게 10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주일 예배, 어린 예배 끝나고 2부 순서 하기 전에 성경을 2장씩 매주 읽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다음 사역. 사진 더 없네요. 네. 제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참 많은 사역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20년 되신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하는 사역은 그분의 사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게나마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옥인교회에서 파송해 주시고 또 매월 이렇게 생활비를 후원해 주셔서 늘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고 있고요. 언어 과정도 또 하면서 또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저랑 같이 언어 하셨던 다른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사역지를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탐방 다니시고 이렇게 사역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간지 1년도 안 돼서부터 3개월 때부터 단기팀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물 날리기 시작해서 계속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같이 언어 했었던 선교사님들보다 더 잘 듣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너무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들보다는 조금 언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나은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캄보디아에 처음에 갔을 때 참 더웠어요. 지금 살이 좀 많이 한 2주 만에 막 한국에서 밥을 먹으니까 살이 막 쪄요. 근데 캄보디아에 처음 갔을 때 한 달 안에 10kg가 빠졌습니다. 10kg가. 물론 그 당시에만 가도 굉장히 뚱뚱할 때 갔어요. 제 인생의 가장 정점을 찍고 갔습니다. 89kg였습니다. 89kg. 근데 한 달 만에 10kg가 빠지고 70kg대로 떨어지니까 몸은 괜찮고 광대뼈도 보이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컨테이너가 오고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다시 살이 붙기 시작하고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 달 안에 막 설사하고 막 그럴 때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막 있었는데 저희가 집안에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막 굴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미끄럼틀 탔습니다. 텅텅텅텅텅텅 13개가 있는데 텅텅텅텅 내려가지고 여러분 웃으시겠지만 저희 딸도 되게 웃었어요. 저희 딸이 그 밑에 있었거든요. 텅텅텅텅 내려가는데 저희 딸이 보고 있었는데 너무 웃겼죠. 너무 웃겼는데 그때 꼬리뼈가 금이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1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꼬리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안 다쳐보신 분은 모르세요. 1년 동안 참 꼬리뼈는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냥 자연적으로 붓고 회복될 때까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삐따닥하게 앉아있고 운전할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운전할 때가.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그것도 사줬어요. 구멍 뚫려 있는 방석을 사줬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꼬리뼈가 되게 아픈데 참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때 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저 이러려고 보내셨습니까? 라고 원망도 많이 했는데 그때 더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그 많은 일들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만나서 말씀드릴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늘 형통함으로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새 금요기도회가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참 아이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9일) 이날은 저희 가족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도착한 날입니다. 저희가 처음 왔을 때 40도를 넘는 더위에 컨테이너가 아직 오지 않아 아무런 짐도 없고 에어컨 한 대만 있는 방에서 이불, 베개 몇 개만으로 한 방에 모여 지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며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왔다는 것을 실감하는 날이었습니다. 호산나 학교 같은 반 친구들이 저희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우기철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현지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폰첸통 교회, 포첸통 제2교회, 그리고 깜뽕짬에 있는 얼렁꽃기 교회입니다. 얼렁꽃기 교회는 파송교회에서 건축한 교회입니다. 매 주일마다 1시간 30분씩 운전을 하시고 먼 시골 교회를 다니시며 어린이 예배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어린이 예배는 매 주일마다 예배가 끝난 후 성경을 2장씩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연말 시상식 때 받은 성경책을 매주 들고 오면서 읽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모든 아이들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읽는다는 것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 읽기 말고도 요절 암송과 공과풀이호 색칠하는 시간들 또는 게임, 성경 비디오 감상 등 여러 2부 활동이 있습니다. 그날 들었던 말씀을 다음 주에 외워서 발표하고 잘 못 외워도 열심히 끝까지 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레크레이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곳 아이들은 노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이들과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포첸통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현지 목사님 부부와 그 교회 청년분들이 교회 주변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다들 집도 멀고 날도 더워서 게을러질 수도 있지만 매주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고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성환이와 저는 현지 학교를 다닙니다. 40도가 넘는 날씨에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 몇 대만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더위에 많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현지 학교를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 있지만 현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좋은 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환이가 한국 봉사자분들에게 클라리넷도 배울 수 있었고 매주마다 다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학년 졸업시험 합격 등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느끼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며 항상 도와주신다는 것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많이 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도 제 언어도 이렇게 설교할 때 옆에서 발음 교정도 해주고 제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보고 저희 성경 쓸 때 발음이 잘 안 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막 잘 가르쳐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그 사역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이들이 캄보디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에 가도 좀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를 가서 저희랑 오래 같이 살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네,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이따 기도하시겠지만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한번 다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울면 안 됩니다. 울면 오늘 치킨을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울지 않고 네. 함께 기도에 그 PPT에 있습니다. PPT에 있는 걸 띄워두시면 한 번에 다 띄울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또 불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또 캄보디아를 섬길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를 통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시골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차가 노후됐지만 차가 고장나지 않고 잘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교회와 사역 위에 늘 주님 함께 하시며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재 이렇게 현지 개방철 선교사님의 사역을 협력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또 많은 후원 교회들이 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에 살아가면서 기후와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